부처님 명언 모음. 살다 보면 마음이 참 시끄러운 날이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어제 들은 말이 떠오르고 오래전 서운했던 사람이 생각나고 자식 걱정이 올라오고 돈 걱정이 따라오고 건강 걱정까지 겹치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괜찮다. 너무 붙잡지 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오늘의 마음을 먼저 돌보아라.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면 멀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법보다 마음을 덜 괴롭히는 법을 알려줍니다. 남을 이기는 법보다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더 많이 가지는 법보다 지금 가진 것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부처님 명언으로 전해지는 지혜를 우리 일상 이야기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종교를 떠나 마음이 지친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돈을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에게 조금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손을 넣어도 같은 물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내 뜻대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오늘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너무 오래 살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미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앞에 있는 밥 한 숟가락, 오늘 내 발이 디디고 있는 방바닥, 오늘 내 귀에 들리는 바람소리, 오늘 내 몸이 아직 움직인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을 사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 잘 산다는 것은 큰 성공을 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덜 괴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조금 놓고 미래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을 몰라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 말 한마디로 오래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떠오르면 속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때 그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상대는 내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데 집세도 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생각으로 밥맛을 잃고 잠을 설치고 하루를 망치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큰데 어떻게 단번에 용서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까지 망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잘못이지만 내 남은 인생까지 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지혜입니다.
원망을 붙잡으면 내 손이 먼저 아픕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그러니 미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원망으로 나를 더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을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몸은 늙어도 말은 여전히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배우자에게 짜증 섞어 한 말, 친구 앞에서 가볍게 한 농담, 그 말이 상대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내게 한 말도 오래 남습니다. 너는 늘 그래.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자식들이 참 무심하네. 이런 말은 듣는 순간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아픕니다. 부처님 지혜는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라고 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지금 해야 할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도 듣는 사람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도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힘들면 쉬어라. 이 정도 따뜻한 말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짧을수록 깊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고생했다. 괜찮다. 내 마음 이해한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람 마음을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를 살펴보십시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화는 납니다. 오히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더 쉽게 올라옵니다. 식당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이 무심하게 대답했을 때, 친구가 내 말을 깔보듯 말했을 때, 배우자가 또 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분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말하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분노는 잠깐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잠깐 멈춤입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쉬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가 내 입을 대신 움직이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마음을 보는 힘을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지금 바로 말하면 후회하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품위는 감정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우리는 자꾸 더 가져야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집이 조금만 더 좋으면 행복하겠다. 자식이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하겠다. 건강이 조금만 더 좋으면 행복하겠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크면 가진 것도 초라해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작으면 많은 것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밥상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와 된장국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먹을 밥이 있네. 어떤 사람은 같은 밥상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왜 맨날 이것뿐일까? 밥상은 같은데 마음이 다릅니다. 행복은 바깥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큰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젊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면 큰 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침 햇빛, 따뜻한 밥, 편안한 잠, 짧은 산책, 반가운 전화, 이런 것들이 모여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만 세지 말고 남아있는 것도 세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6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젊을 때는 남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고,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남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남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것, 미움이 올라올 때 멈추는 것, 쓸데없는 말을 참고 지나가는 것,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는 것, 몸이 힘들 때 무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부처님 지혜는 밖의 싸움보다 안의 싸움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러 사람이 삽니다. 화내고 싶은 나, 참고 싶은 나, 미워하고 싶은 나, 용서하고 싶은 나, 포기하고 싶은 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나, 그중 어느 마음을 따라갈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두운 마음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움이 올라와도 미움대로 살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도 분노대로 말하지 않고, 욕심이 올라와도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큰 소리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7번째 지혜입니다. 좋은 행동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온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꼭 당장 돌아오지는 않아도 내가 한 말과 행동은 결국 내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한 사람은 주변이 부드러워집니다.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존중받습니다. 작은 친절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남습니다. 반대로 함부로 한 말도 남습니다. 자꾸 남을 깎아내리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받기만 하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화나는 대로 말하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문을 잡아주는 일, 고맙다고 말하는 일,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남의 형편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일, 조금 늦더라도 차례를 지키는 일, 이런 작은 행동이 내 사람됨을 만듭니다. 나이 들어 남는 것은 결국 태도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내가 남긴 말과 행동이 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좋은 그림자를 만들며 살아보십시오. 8번째 지혜입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도 커진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도 붙잡으면 힘들고, 돈도 붙잡으면 불안하고, 젊음도 붙잡으면 슬프고, 지난 인연도 붙잡으면 아픕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의 삶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편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다르게 살면 서운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조금만 줄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곳에도 쓰지 못하고 마음만 조여옵니다. 젊음에 집착하면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붙잡는 마음을 살피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너무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놓으면 정말 큰일 나는가? 아니면 놓지 못해 내가 더 괴로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하고 나는 내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지키되 삶을 전부 돈에 묶지 않는 것입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지금의 나를 함부로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의 숨통이 트입니다. 9번째 지혜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해치지 않는 길이다. 사람은 남에게 한 행동이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남을 속이면 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내 안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남을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례한 사람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미워하고 비난하며 내 마음까지 거칠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말, 남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남의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조심성,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10번째 지혜입니다. 등불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밝혀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구해주길 바랍니다. 자식이 내 외로움을 알아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독여주길 바라고, 친구가 늘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좀 편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의 등불은 결국 내가 켜야 합니다. 내 하루를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달래야 합니다. 내 몸을 내가 돌봐야 합니다. 내 외로움을 내가 부드럽게 안아야 합니다. 이 말은 외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힘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도 작은 등불입니다. 밥을 따뜻하게 챙겨 먹는 것도 등불입니다. 화나는 말을 참고 부드럽게 넘기는 것도 등불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오래 품지 않고 내려놓는 것도 등불입니다.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등불입니다. 등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마음은 조금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작은 등불 하나만 켜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젊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자식과의 거리도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어렵고, 예전에는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이 이제는 별일 아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붙잡으면 힘듭니다.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의 기쁨이 뛰어다니는 기쁨이었다면 노년의 기쁨은 조용히 쉬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행복이 성취였다면 노년의 행복은 평안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뜨거움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덜 다치게 지내는 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힘든 일도 변합니다. 지금의 서운함도 변합니다. 지금의 걱정도 언젠가는 흐려집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변하는 인생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12번째 지혜입니다. 작은 선행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큰 일을 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을 기부해야 하고, 대단한 봉사를 해야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도 귀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가족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혼자 있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선행은 꼭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남기는 것도 선행입니다. 남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내가 화를 참아 관계를 지키는 것도 선행입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는 말을 줄이는 것도 선행입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는 것도 선행입니다. 작은 선행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말은 작은 씨앗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지혜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좋은 일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음이 화로 가득하면 작은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평범한 하루도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집을 청소하듯 마음도 청소해야 합니다. 방 안에 먼지가 쌓이면 답답해지듯 마음에도 원망과 걱정이 쌓이면 삶이 답답해집니다. 마음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화가 났는가? 오늘 내가 무엇에 서운했는가? 오늘 내가 무엇에 감사했는가? 오늘 내가 나에게 너무 모질게 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른 척하면 마음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알아주면 조금 조용해집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외부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의 중심이 조금 생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결국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삶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놓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마음을 챙기면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지혜입니다. 바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 속에 있다. 사람은 자꾸 좋은 삶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나중에 자식이 잘 되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오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오늘 밥 한 끼를 정성껏 먹는 것, 오늘 내 몸을 무리시키지 않는 것, 오늘 남의 흉을 줄이는 것, 오늘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평안은 나중에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조금씩 쌓입니다. 오늘 마음을 덜 괴롭히면 내일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참으면 관계가 덜 상합니다. 오늘 몸을 돌보면 내일 움직임이 조금 편해집니다. 오늘 감사 하나를 찾으면 밤잠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면 됩니다. 오늘 덜 화내기, 오늘 덜 비교하기, 오늘 더 고마워하기, 오늘 나에게 좋은 말 해주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명언으로 전해지는 지혜들은 결국 우리에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묶이지 말고, 오지 않은 걱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남을 미워하느라 나를 태우지 말고, 말을 조심하고, 화를 다스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 자신을 부드럽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속 깊은 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도 있고, 시장 가는 길에도 있고, 병원 대기실에도 있고, 자식에게 전화하는 순간에도 있고, 친구와 밥 먹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특별한 사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 하나를 내려놓는 사람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아끼는 사람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들을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원망으로 나를 태우지 말자.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자.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말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내 안의 등불은 내가 켜자. 이 중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바뀌고, 한 말이 바뀌고, 한 행동이 바뀌면서 조금씩 편해집니다. 오늘 마음이 복잡했다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숨을 쉬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덜 괴롭히고,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조용하고 깊은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